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무서운 도시구나. 홍천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겠구나. 홍천에 13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이런 뉴스는 못 봤거든요. 아시죠? 7월 1일에 웃으면 안 되는데 7월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해서 그 자리에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9명. 한 명도 많은데 9명은 상상할 수 없죠. 7명이 다쳤습니다. 그 사망한 분 중에 한 명이 장애였는데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또 일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고 저녁을 드시러 가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하루에 피곤을 다 잊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가면 자녀도 있고 또 배고프면 또 집에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가지고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됐어요. 그것도 무려 9명씩이나. 지난 6월 24일에는 화성에 사고가 났었죠. 화재 사고. 거기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23명의 노동자 중에 19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부모님도 가족도 자녀들도 다 떨어져서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망 사건과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그냥 발 앞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딱 한 발짝 앞에 서셔서 그 어떤 위험도 사고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다 막아주셔서 말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인생을 향수하고 건강하게 모세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이 두꺼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보호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고치실 것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고치셨나이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의료기기 중에 라파 의료기 아십니까? 라파 치료기. 그 라파가 오늘 이 고치다의 단어입니다. 한번 단어를 보여주시면 고치다, 치유하다, 건강하게 만들다, 치료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여호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게 이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아픔을 고치시고 슬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위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요, 수월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답니다. 수월이 어디입니까? 땅속이라고도 하고요, 무덤 속이라고도 하고요,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좋은 것은 다 이 수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안 좋은 곳 수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영혼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무덤 같은 절망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무덤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무덤에 절망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무덤 같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죠.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은 부활이 됐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지옥 같은 현실에 있고 무덤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모든 지옥과 같은 또 무덤 같은 이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곳에서 끌어내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충만한 삶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를 고치시고 수홀과 무덤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우리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침묵하면은요,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셔서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데 돌들이 찬양을 해도 되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내가 찬양을 해야죠. 찬양은 우리의 몫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몫입니다. 찬양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찬양을 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보셨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선택하신,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성가대는요, 조용하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 시끄럽게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치며 북을 치며 나팔과 피리를 불며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대하게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라 말씀하고 모든 군대들도 그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저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없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냐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열방은 주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열방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은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다윗이 만든 이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였습니다. 부산의 고신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신측 교회는 분위기가 드럼을 치면 안 되고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를 치면 안 되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샤마 찬양단,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는 샤마 찬양단 그때도 있었습니다. 샤마 찬양단이 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찬양단에 나와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막 앞에 신학생들이 막 율동도 하고 막 뜨겁게 기쁘게, 신학교니까 얼마나 더 뜨겁게 찬양하겠습니까? 저는 막 좋았죠. 은혜도 받고 같이 막 손뼉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친구는 그거를 보면서
실족을 한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채필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심란하게 찬양할 수 있느냐. 자기는 실족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실족했습니다. 그게 실족할 일입니까? 그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지. 그게 왜 시끄럽고 심란한 찬양이 되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연주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심지어 다윗은 춤을 추다가 바지까지 벗어서요.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찬양의 모습이죠. 조용히 찬양하는 거는 혼자 있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할 때는요, 바지까지 내리면서까지 흐르면서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를 수월에서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목소림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가대 참 훌륭하시고 너무 잘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앞에 쭉 서셔서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의 삶이 시편에 나오는 이 성가대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을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실현,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비파와 소금과 퉁소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드럼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세월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무덤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신음해서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안 살아가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게 평생에 가지 않습니다.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의 은혜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는 레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언어로 번역했으니까 잠깐이지, 이 레그라는 단어는요, 눈 깜빡하는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눈 깜빡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만 내 평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그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모든 고통과 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고통 중에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으로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 속에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배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배너. 네,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게 사진입니다. 저 배너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영화사에 손꼽히는 명장면이죠.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마차를 타고 경주를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실감나게, 옛날에 만든 영화지만 지금의 만든 영화보다 더 실감난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근데 이 주인공인 찰스 헤스턴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전까지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마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어야 되고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주 씬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마차 타는 연습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면서도 마차 타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장면을 찍는 그 당일에 이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마차는 타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경주는 하겠지만 내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마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이 찰스 헤스턴에게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마차만 타고 경주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장면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내려주세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마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차만 타면 됩니다. 마차만 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마차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인공처럼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잘할 수도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 마차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